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사건, 모든 문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찰스 셸돈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 영어 버전으로는 In His Step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책인데 이 한국어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여러분 옛날 서적이지만 아주 베스트셀러로 너무 유명한 책입니다. 혹시 구입하셔서 읽으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실 때 우리는 보통 내 생각대로 어떤 내게 경험한 거 이런 느낌 이런 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판단하실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든가 무슨 행동하고 여러분도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말하는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보면서 거의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보지. 오늘 본문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이사야 51장 내용을 보면은 오늘 성경은 공의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공의와 구원. 이 공의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롭고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공의. 어떻게 보면 이 공의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의대로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가지 단어가 반복돼서 51장에 많이 나옵니다. 공의와 구원, 사랑, 긍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 상황을 이 두 가지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이 시각으로 보면, 이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착되어 있죠. 집착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면 내가 집착한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집착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곳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계속적인 조카 롯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임합니다. 그때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장자권, 축복권 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얻어냈어요.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이 그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눈, 그 눈으로 이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 구원받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창세기 3장이 나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기준이었고 세상 성공이 기준이었고 육신의 것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되었어요? 내게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없고 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고 성공하고 돈과 명예 이것이 나의 기준이었는데 구원받고 거듭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자녀들을 보면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철들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아이의 시각이 아니라 어른의 시각, 부모의 시각으로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철들었다. 우리 복음안에서도 철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언약의 눈으로 여러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눈으로 보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특히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출애굽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열흘이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2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고 와서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언약의 기준,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말해놓고, 그러나 현실은 여리고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거기는 거인들이 산다. 그걸 언약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과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만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시각이
시각으로 모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시간이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리고 내 눈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요, 참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걸 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본 갈매기의 꿈이라는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책에 그 갈매기의 이름이 조나단이잖아요. 이 조나단이 높이 날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갈매기가 그 조나단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날개짓을 그렇게 하냐? 그때 조나단이 한마디를 하잖아요. 멀리 보기 위해서. 멀리 보기 위해서 높이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높이 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혼은 가장 높이 날고 멀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어져요. 늘 내 현실과 나를 위해서만 아웅다우면서 살던 내 인생이 전도의 눈으로 보면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나보다 못한 영혼들이 다 가졌지만 부귀영화는 다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없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 전도의 눈으로 보면 그 눈이 보여져요. 그들의 잘 살고 성공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감사가 옵니다. 그게 전도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사람을 볼 때 다른 걸로 보지 마세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만난 세상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육신과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영적인 문제 만난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영혼 속에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마음입니다. 그 빈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채웁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그걸로 채우는 겁니다. 근데 채워집니까 그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허로 남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우울함이 계속되니까 이 우울함을 채우려고 뭔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 것을 즐겨봅니다. 뭔가 방법을 써봅니다.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그 공허함이 안 채다 보니까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딱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 장악된 상태를 보고 정신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문제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공허한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이걸 안 채우고 계속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뭔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채워지지 않는 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사건과 배후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완전히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왜 왔는지 모르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요 원망만 하고 있어요. 이때 이들 중에서 몇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거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못 누리고 우리 살잖아요. 못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려가니까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술 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들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으라.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에서 뭐 하나를 떠냈겠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평평한 곳에서 뭘 떠내니까 구덩이가 생겼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탑 그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만들면서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불러낸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메시아의 조상, 가나안 땅에 가서 전 세계 살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 복을 받을 사람, 멸망받아야 될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사라 얘기 나옵니다. 너희를 낳은 사라.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이삭을 90살에 낳았어요. 여자의 모든 기능이 다 끊어진 그 90살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지금 완전히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바벨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몇 분들을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떠올리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그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황, 그 처지, 형편, 이걸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나는 못 살겠던 거예요. 나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상황이 된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걸 굳게 붙잡고 오늘 또 예배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70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 언제 돌아갈까? 언제 돌아갈까? 근데 소망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돌아갈 기색은 없는, 기색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사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떠낸 반석, 파낸 웅덩이, 묵묵한 웅덩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걸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75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멸망받아야 되고 우상숭배해야 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불러내셔서 복의 근원, 메시아의 조상, 한 민족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 말대로 식은 죽 먹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와 지금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문제에 매몰되어서 나는 실패자요, 나는 끝났다라고 할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의를 찾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위로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로 8절에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와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너희를 불렀다. 열방의 모든 만민의 이 빛을 발하는 공의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불렀다. 그게 너희들이다. 그 일을 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결같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바라봤어요. 여러분 요셉 특히 잘 알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요셉 형들이 시기에서 시기에서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고,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것. 그러나 이 요셉은 한 번도 육신의 눈, 자신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이에요. 형들이요,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당신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게 없어요. 출애굽기서 14장에도 보면 그 홍해 앞에서 뒤에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 그 앞에 진퇴양난입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의 환경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또한요, 과거에 있는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15절로 21절에 형들은 자신의 그 동생 그 요셉을 팔았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동생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려둔 거야.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우린 끝났다. 그래서 꾀를 쓴 겁니다. 요셉한테 가서 동생아,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 어떤 유언? 동생들을, 이 형들을 잘 보살피고 그 가족을 잘 살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거든. 우리를 용서할 거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과거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야. 육신의 시각으로 보고 자기의 기준으로 본 사람의 형들의 모습이에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닌데 요셉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대신하라,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시각.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의 과거를 보고만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과 삶, 또한 여러분의 과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과거의 내가 아니구나. 그 실패했던 내가 아니구나.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게.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난데 내가 속고 있었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단에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계속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으로 속이고 있어요.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네가 해도 안 돼. 포기해. 네가 노력한다고 될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누가 알아주는 줄 알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많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이분들 생각 속에 어느 날 이 사단은 자꾸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알아줘서 하고 누가 안 알아줘서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명을 주셨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자꾸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9절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 보여요.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라합이라든가 용, 이 의미는 애굽의 그 바로왕,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해방되어졌어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됐잖아요. 출애굽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뭡니까? 10절은 뭘 의미하는가? 홍해 사건을, 홍해를 가르신 기적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10절에 오늘. 그러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능력. 오늘 11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중에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요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매몰되지 않으려고요. 매몰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매몰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의 생활에 완전히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여러분들 어느 단체에서도요 자꾸 원망하고 시기하고 막 하는 사람 있죠.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 문제에 딱 매몰돼 가지고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안 믿어. 거의 매몰돼 가지고요. 기도하면 된다라는데 안 믿어.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보는 시각이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포로는 절망 속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 하나님의 하신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한국에 최초 우주인이 있어요. 그게 이소연 씨라고 합니다. 이 이소연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주에 있을 때는 정말 여기 와서 이 우주에 와서 지구를 보면은 파랗고 아름답고 평화롭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돌아가면 나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아름답게 살자 다짐을 했대요. 그런데 지구라는 별 안에 살 때는 이 세계가 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처럼 새롭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밖에서 보니까 지구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구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나는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이 말의 의미가 뭔 말입니까? 자신의 세계가 좁은 줄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밖으로 나가보지 않는 이상은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오늘 12절로 13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매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그러니까 14절로 그런 고백을 하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매몰되어서요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봐야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가 나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우리 같이 보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자들은 큰 잔을 마셔 다 피웠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죠.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지금 안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술 취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약 잡고 깨어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을 때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렇지. 오직 언약 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문제에 지금 매몰되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처럼 원망하면서 술 취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사탄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중에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덕분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자신을 정당하기에 급급합니다. 문제와 어두운 면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래,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안 돼. 이게요,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요. 혹시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얘기하거나 듣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한 번 사는 생이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된다니까요. 똑같이요.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덕분에 인생을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결과를 어떤 결과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여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긍정적입니다. 밝은 면을 봅니다.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해요. 그래, 내가 없는 것도 감사, 내게 이런 문제 주신 것도 감사. 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니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이게 덕분에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로 21절에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 위로할 자 없다. 지금 18절로 20절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특히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하고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우리를 돕고 위로할 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다시는 고난 속에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볼까요? 네 주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는 고난을 허락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도 22절에도 다시는 3번이나 반복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적하던 바벨론을 23절은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기도하여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자의 모습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고난을 보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아 문제와 갈등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